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그리고 하늘에서는 기사를 가져가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내리라. 우리 다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의 영상 가운데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백발의 이렇게 권사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권사님일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그분이 딱 비춰지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그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니까 아직 살아 숨쉬고 있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옆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네,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그 기대에 정말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성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곳, 그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광야시대와 종착 초기의 성막과 그 이후의 성전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부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은요, 그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이 새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난 시점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대전환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성전이라니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쉽게 경홀히 여긴 자는 하나님 반드시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하심과 회복하심과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새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먼지 끼고 때 묻어 있고 여기저기 손볼때가 너무 많은 그런 냉랭한 가슴이, 그런 인생이 여러분 한바탕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래서 이런 활력, 이런 생동감,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인생 대전환의 능력이 오늘 우리 9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기대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이 전환의 역사를 제자들은 이제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120명의 제자를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직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비꼬게 됐어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건 무슨 말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비꼬는 거예요. 도저히 배울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나라만 할 수 있지? 비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저거 아침부터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난리지? 이런 오해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요, 이 오해에 대해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로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이 성령의 임하심이, 이 놀라운 역사가 과연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여러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인 것입니다. 그 이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어떻게 보면 초반 부분, 서론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임스 몽고메리 보하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잘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4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적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본질적으로 이것을 무슨 설교냐면 강해 설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강해 설교였다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이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해주고 이제 알리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할 만한 그런 말들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설명할 거면 좀 쉽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미있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뜸 그냥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얘기하면서 설교의 서론 부분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서 좀 그렇게 쉽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설교가 우리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방끈이 긴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배경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스데반과 바울과 같이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투박합니다. 서투릅니다. 세련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의 이 설교가 3,000명이나 회개하게 되는, 여러분 이 3,000명 중에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3,000명을 가만히 아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3,000명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린아이가 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세련된 말, 세련된 언어, 굉장히 뭔가 센세이션한 어떤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런 스타들이 여기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담담하게, 그저 소소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설교하는 하는 것만 19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8번은 베드로의 설교고요. 스데반과 야고보가 한 번씩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9번은 바울의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그 제목대로 사도들의 행적이잖아요. 액트, 행함. 근데 그 사도행전 안에는 그들이 행하는 일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의 증거라는 말씀의 증거라는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하면 거의 4분의 1 가까이가 말씀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된 어디 잘 계획된 이런 행동 속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참 사회에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많은 변화들 중에 여러분 코어 소비라는 게 있대요. 코어 소비.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바뀌었는데 코어 소비를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소비들을 한다는 거예요. 거치를 위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소비를 한다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피부나 어떤 건강을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남들이 뭐 이렇게 좋다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기본기부터 아주 그 건강한 기본기부터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충실한 것에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코어 소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건강식 위주로 먹으려고 하고 그게 소비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화장품도요. 예전에는 뭐 색조 화장, 화려하게 하는 이게 막 되게 매출이 높았대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 매출이 뚝 떨어지고 어떤 화장품이 많이 팔리냐면 피부의 기본기를 다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아시겠죠? 이 피부의 기본기,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제품들의 매출이 확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들에게 보이고 화려한 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소비를 하는 패턴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단순히 사회 속에서만 일어나는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냐면 코로나 이후로는요 이제 교회들이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냐면 말씀과 복음의 기본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말씀과 복음의 기본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흥미 위주고 행사 위주고 프로그램 위주로 뭔가를 막 교회를 막 돌렸다라면, 말이 좀 이상한데요. 교회를 막 돌렸다라면 이제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 여러분이 다음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있을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 교회는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좀 그렇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코로나가 다 지나고 해결되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말씀으로 영혼 구원하는, 말씀으로 영혼 구원하는 그런 소그룹,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시작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섰을 때 11사도가 같이 서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도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영혼 구원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기본을 다시 한번 다지고 돌아가게 되는 이 복음의 기초 체력을 다시 한번 쌓게 되는 일에 함께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어졌죠. 사도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의 첫 번째 설교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었어요. 요엘의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도의 설교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 요엘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데 배우지도 않은 그 새 언어를 막 하면서 이 선포하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이용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엘의 말씀과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한번 비교를 보기로 해요.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오늘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말씀과 그 요엘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곳이 있어요. 보이시죠? 자, 요엘에서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쭉 하면서 쭉 장례를 말할 것이고 예언하고 꿈꾸고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후에를 뭘로 바꾸고 있습니까? 말세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베드로가 지금 이 요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인데 왜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말, 마지막 때라는 말은요, 어떤 때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때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가 바로 말세라는 말이에요. 말세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때. 이게 말세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베드로는 지금 말세가 어떤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때가 말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진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말세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때, 성취되어진 때인데 그 하나님의 성취되어진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말세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엘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선포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엘의 이 말씀의 이 문맥 속에서 볼 때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에 굉장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길러온 것들이 아주 그냥 메뚜기 떼가 싹 쓸어간 메뚜기 밥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걸 보잖아요.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뭐 메뚜기가 쓸고 갔더니 뭐 나만 하는 게 없더라. 아마 그래서 그런 대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는 그 문맥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회복과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 속에 그 문목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이 영이 부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마침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핵심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이 이런 회복과 하나님이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내가 보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오순절 성령 통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가?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것은요, 여러분,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졌는데 그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성령을 남녀가 여자에게 부어주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언하시죠? 뭐 환상을 보시죠? 꿈을 막 꾸십니까? 어떤 꿈을 꾸십니까? 궁금해지네. 갑자기 안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알게 되면 성령의 오순절 임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취된 실제인 걸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꿈을 꾸는 것은 모두 한 가지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 이것이 예언하는 것이고, 이것이 환상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요, 선지자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결국에는 어디로 귀결이 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라. 즉 살피고 연구하고 깊이 있게 묵상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선지자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증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오늘 구약의 또한 신약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증거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가 잘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우리가 알아들어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땅 가운데 그 이름의 소망이 되게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언하는 것이고요. 그게 환상을 꾸는 거고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아까 아멘 하셨듯이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믿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 예언기도 받으러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예언기도 받으러. 여러분 예언기도 받으러 가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 사람이 용하다 그러면 또 이 사람 찾아. 저 사람이 또 용하다. 정말 예언 잘해 그러면 또 저 사람 찾아 예언기도 받고. 예언기도 받았더니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아니 그거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목사가 매주마다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십시오. 뭐 이런 얘기. 아니 그걸 꼭 예언 기도를 가봐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안 하는데 예언 기도 받으면 왜 이렇게 잘 가가지고 그 기도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시간 있으면요 차라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취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열심히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좋은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말세를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세를 오해할 때 코로나가 오는 게 이제 말세라고 얘기하고 이제 핵전쟁이 오는 게 막 말세라고 그러고 세상이 막 테크놀로지가 막 발전되는 게 말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말세는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함으로 해서 말세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말세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고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말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으로 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시작이고 그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바로 무엇인가? 오늘 21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선포가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우월함을 드러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더 좋고 하나님과 뭐 1대1로 막 교통하는 분이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의 정말 그 선포의 정말 긴박함, 말세에 있는 그 긴박함,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것을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으로만 이해하고 바라보려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그저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단순한 생각인 것이에요. 물론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명제의 가장 큰 약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을 뛰어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을 뛰어넘게 만드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과정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 여기서 주의 이름은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취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정말 이 구출, 이 구원하심, 이 자유케 하심, 나는 이것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취이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그저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래서 당장은 별 감흥이 없는 지지부진하고 지루한 그런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현재의 현실로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그 부르심이, 그 구원의 실제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실제가, 그 현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은 그 후에 일어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신 말세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낙심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게 말세할 때는 살아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구원이 필요한 건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누구에서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도록 함께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이때가 바로 말세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꿈과 기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인과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자이면서 선지자입니다. 그렇다고 어디 나가셔서 나는 이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포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예언자고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기도 받으러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선지자라고 해서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실현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누구든지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별과 연령과 계층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중요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이 누구든지 안에 여러분이 반드시 계셔야 되고요. 이 누구든지 안에 반드시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 붓고 기도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도 반드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볼 때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역사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바로 모든 이들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냐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제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민수기로 보면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저 모세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이 사람들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 사람들 나한테 이렇게 괴롭게 하게 만드십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약속의 땅까지 가라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도저히 못 감당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때로는 정말 내 어깨에 지어진 무게 그 짐이 너무나 무거울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도 큰 대안이겠다. 하나님 이제는 도저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감당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그 화상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세의 이 하소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어떤 응답을 해주시냐면 그래 내가 고기 그냥 원 없이 먹게 해줄게 이렇게 먼저 응답하신 게 아니라 너를 도와줄 사람을 내가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도와줄 사람 먼저 세울게. 그러면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기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보면은 모세가 또 힘들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또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됐냐면 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야 너 하루 종일 왜 그러고 있니? 너 하루 종일 막 사람들 찾아오고 이거 너 혼자 감당하면 너도 힘들어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녹초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너의 짐을 나눠야 돼. 그 지혜의 말을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오늘 민수기에 와서는 그렇게 뭐 한 그룹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 리더들이 아니라 직접 모세를 돕게 하는 직접 모세를 도우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뭐냐면 그 문제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헤쳐나갈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저에게도 좀 세워주십시오. 같이 헤쳐나갈 좀 하나님의 이 70명의 장로들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을 도울 남자분들 10명만 세우게 해주세요를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속으로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되겠어요 집사님?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서 사람과 함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70명들을 세웠는데 그냥 세워서 자 장로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 다 모이세요. 그리고 그 장막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둘러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그 영을 그 70명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같이 함께 동역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일을 맞추고 이런 것도 한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임하여질 때에 하나님은 일어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자 일어났더니 뭡니까? 그 장로들이 다 예언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미주를 보니까. 근데 그거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 한 것이자 이제 마지막인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들이 모세를 돕는 자들로 세우셨다는 어떤 표징으로 예언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그 70명이 모인 가운데 2명은 빠져 있었어요. 모여라 그랬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장막에 2명 있었어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중에 있고 모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장막에 둘러있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영이 진중에 있는 그 2 사람에게도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옆에 있던 한 소년이 이걸 보니까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지금 저 진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저것 좀 말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자 여호수아가 한 번 더 거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요, 저거 막아야 됩니다. 저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만 이렇게 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중에서도 저렇게 되고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편을 든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잘 보세요. 왜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은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누어지고 흘러가고 그래야 풍성해진다. 이거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사람이 선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바람이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선포되어졌고요. 그 요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이 오늘 오순절 베드로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속신 것입니다라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될 때에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가 공유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순종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함께 나누며 그 말씀대로 이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 가운데 바로 함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되기를 원해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성이 나누어지는 것,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이런 누구든지의 일반 성도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끔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실현되어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 그 실현되어진 그 복음의 능력, 그 실현되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안에서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다음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되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교회 규모와는 상관없이요, 교회 안에는 대체로 세 개의 동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개의 동심원이 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거는요, 교회 핵심 구성원들입니다. 코어 멤버라고 하죠. 코어 멤버. 그러니까 이 코어 멤버라는 것은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 코어 멤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영상 속에서 보았듯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두 손을 쫙 모고 있는 백발의 그 권사님, 어떻게 보면 그분이 찬양 어떻게 보면 교회의 코어 멤버가 아닐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아마 그분은 아마 기도하시는 권사님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코어 멤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이 코어 멤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들에 의해서 교회의 방향이 설정되는 것이고요. 교회의 생사가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코어 멤버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존에 자리 잡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개척교회는 너무나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은 뭐냐면 어느 정도 교회에 발을 들이고 있는 성도들. 완전히 들이고 싶진 않은데 그냥 발은 어느 정도 들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원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원은 뭐냐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또는 추수감사절에 교회 한번 나와주는 성도들. 이렇게 세 원에 있다는 거, 교회 구성원에 세 원이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대로라면요,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씀의 설교대로라면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교회의 세 개의 동심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침내 모든 것이 실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랄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갭이 줄어들게 하시고 이 동심원이 점점점 중앙으로 모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깊이 개입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이 실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풍성하게 증거되어지는, 마침내 그 모든 회복되어지고 실현된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 삶에서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충만하게 되는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